7월 30일 연중 제17주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거물과 같다. 거물이 가득 찾아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이해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17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청 한 가지를 꼭 들어주신다면 무엇을 청하겠습니까? 오늘 독서에서 저기를 앞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시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재물이나 권력 같은 눈에 보이는 소유물이 아닌 보이지 않는 지혜를 갖도록 듣는 마음을 청합니다. 공자께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하는 말씀처럼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이들은 지혜에 목말라 합니다. 인간이 배불리 먹고 편안히 지낸다고 사람다운 것이 아니라 지혜를 깨닫고 진리와 마주하며 삶의 의미를 찾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청원에 하느님은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으며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라고 이르십니다. 자신을 위한 것을 청하지 않은 솔로몬의 태도에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지혜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일러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진정한 지혜와 분별력은 타인의 행복을 배려할 때 주어지고 그때 자신에게 꼭 필요한 선물도 함께 주어집니다. 타인을 위한 삶의 전형인 예수님께서는 지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 일러주십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라는 비유 말씀을 두고 교부들은 보물이 숨겨진 밭은 성경을,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하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역사상의 예수님뿐 아니라 진정한
자기의 상징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훼손되지 않은 모상인 진정한 나 자신이 밭의 흙 속에 감춰져 있듯 내 속에 숨겨져 있다는 해석인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으려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자기 내면을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삶의 겉껍질을 파내고 깊숙이 감춰진 내밀한 자아, 하느님의 모상인 진정한 자아를 만나는 것에 비하면 여타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본래의 자신을 구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나머지 모든 것을 팔아버린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진주를 찾아 나선 보석상 이야기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부들은 진주도 종종 그리스도 자신으로 풀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주는 조개 안에서 자랍니다. 조개는 성경에서나 고대 신화에서나 여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조개에서 탄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자의 몸인 성모님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조개 안에 진주처럼 그리스도의 신성은 육신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듯 여성처럼 연약한 나 자신 안에도 진주가, 즉 신성이, 그리스도의 기운이, 성령께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즉 하나님의 기운을, 성령의 숨결을 발견하면 그 진주를 위해 내 모든 것을 팔아버립니다. 내 영혼에 담긴 하나님의 숨결은 다른 모든 가치를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나의 소유물과 지금까지 이룩한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내 삶 속에 보물이, 내 안에 진주가 숨겨져 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이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그렇게 보물을, 진리를 발견할 때에는 즉시 결단을 내릴 순간입니다. 몸을 무릅쓴 결정의 용기, 생명까지 내던지는 투신이 참된 지혜를 얻게 합니다. 등산이 좋은 운동이라고 깨달은 한 친구가 값비싼 고기능의 등산복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옷을 자랑하며 입고 다니지만 산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가 등산 효과를 누릴까요? 실행에 옮기지 않을 때 지혜는 내게 오지 않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깨달음과 지혜는 거저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꾸기를 요구합니다. 비록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내 안에서 진주를 보았더라도 아직 내 것은 아닙니다. 가진 모든 것을 팔 용기, 온전한 헌신이 그 진리가 내 것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오직 찰나적인 어떤 순간만을 기다린다거나 자신이 가진 것들도
함께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착각하는 것은 이미 하느님의 나라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과연 지혜는 무엇일까요? 믿는 이들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시고 그를 위해 목숨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던 분, 그리고 부활로 생명을 되찾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더 나아가 지혜를 실행하셨던 그분께서 바로 지혜로 가는 길이자 지혜 자체인 진리이자 지혜를 주시는 생명이시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울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보물이 묻힌 밭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자신 없이 망설이게 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전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맞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보물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의탁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